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벌써 이 주일 지난 지 3일 정도 지났는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었다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다 보니까 말씀은 알긴 아는데 잘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겨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구약시대의 말씀의 구약성경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어떻게든 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거듭나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든 천국 복음도 열심히 증거를 하셨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인 세계명의 말씀을 구약성경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한 계명으로 만들어서 선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환난,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고 흩어졌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실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도 오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의 또 다른 관심은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마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거듭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됨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최종적인 명령,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성령 따라 살지 못하여 사실 구약시대보다도 더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도록 보내주신 성령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알길 원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전체를 깨달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방법과 능력과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원수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인간적인 지혜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닫되 성령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외쳐대도 성령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회전에 올라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것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중보기도의 비밀까지도 깨달아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기도의 주역들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적어도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줄 알고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스스로 막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끼어있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성령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셔서 일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갈망하고 뭔가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총 4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습니다마는 복수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눈다면, 우선은 성령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었지요. 어떤 은혜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이를테면 성령 없이 그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진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은혜, 막 기쁨이 있다면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를 통한 확신이 아니면 거짓 확신이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아주 특심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그때에 술고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교회 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자기는 구원 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따라 살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1차적인 것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과 그저 누가 알려주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인식을 해서 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늘은 깨달았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언제 구원을 상실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때려 죽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확신이 드니까 어떤 은혜가 또 넘치게 될까요?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함께 따라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평안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천국이 있는데 두려울 게 없지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가 많지요. 정말 감옥 속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나는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기에 고통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이 보장되었어, 이거를 느끼는 사람, 그러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 성령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은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하셨던 모든 세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의 비밀을 전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론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서 세계명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텐데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옆에 계셔서 말씀을 해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세계명을 일컬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세계명의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사실 더 무겁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마음까지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지워주신 세계명이라고 하는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행복의 짐이 되고 축복의 짐이 된다는 것. 진짜 주님 만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라. 어떤 명령이 더 가볍고 행복할까요?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말씀 떠나면 지옥이거든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기에 올라오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진짜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임재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다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악한 행실, 죽은 행실까지도 전부 고치고 잘라내서 우리의 죽을 영혼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일진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죽은 육체까지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셔서 육체가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육체와 삶까지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혼만 터치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삶까지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정말 죄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또다시 어둠의 영들은 뭐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죄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미혹을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 끊임없이 접근하여 살게 만드는데 진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았어도 언제 또 마귀에게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 육신의 죽은 행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잘라내길 원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길 원하는 그런 죄악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성적인 죄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도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기를 원하시고요. 우상숭배죄로 주술, 우상숭배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기를 원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허무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보셔가지고 무려 5가지를 연거퍼서 말씀을 하는데 이를테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무려 5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기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요. 그 외에도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성령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알아서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잘라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막 금욕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 따라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성령께서 알아서 다 잘라내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은혜는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영으로 오셨다고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해지잖아요. 베드로도 어제는 막 쫄짱구처럼 살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3,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여자 계집아이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건너가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지요. 이번에는 아예 공회에 끌려가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막 협박을 받을 때에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서 달려나왔을 것인데 성령 받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담대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담대해진다.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의하면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영으로 오셨다고요? 기도를 돕는 영으로 오셨다. 저는 최고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막 대신 간구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별로 기뻐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막 억지로 오셔가지고 대신 간구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도는 하려고 애쓰는데 기도하는 것이 막 힘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바라볼 때 좀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 간구해 주시겠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도 막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주셨던 은혜가 뭘까요? 방언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도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막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대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면 꼭 방언의 은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다 보면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재할 때가 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그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진짜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기도가 내 입술에서 막 터져나오는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오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에는 성경에는 2가지 방언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상 언어로서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15개 지역에서 모였는데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죠. 이를테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한 그때 터졌던 방언의 은혜는 이를테면 전도 차원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화권을 뛰어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각 지역의 언어로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번째 방언을 말씀을 하죠. 2번째 이 방언은 일상 언어가 아니고 천국 언어라고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 언어로서의 방언,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천국 언어,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만 하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의 문, 사역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대신 간구하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능력, 은혜, 그것은 일차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런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00% 응답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오늘 2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과정 속의 어려움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정론, 선택 이런 것들은 피조물 된 사람이 운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쫓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뿐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5단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5단계 구원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셨다는 것, 미리 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예정되어 있다.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예정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억지로 또 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저 피조물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만은 한 가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만세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막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화롭게 될 이 비전까지 전부 성령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과 평안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양자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기도를 돕는 영, 기도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성령님이 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되 그 중에서도 성령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이 4가지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도 돕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모두가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